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나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 40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참으로 많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기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조금 어둡네. 네, 좀 가까워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그 텀이 없어요. 그 뭐 24장, 25장 이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다가 또는 이삭에게 처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가 이제 몇십 년 뒤에나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뭐 심심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딱 볼 때 야, 뭐 이삭이 뭐 요즘에 이제 불임이 많아요.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결혼했지만 이 총각 때 지금은 좀 그 은사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총각 때 제가 기도하면은 그 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막 낳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조교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쌍둥이를 낳고 싶다고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약간은 좀 첫 아이랑 타움이 있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 바뀌어가지고 쌍둥이를 원했던 분은 그냥 아이 출산하시고 쌍둥이를 원하지 않았던 다른 분에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권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여선생님들이셨는데 여선생님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물론 리브가도 기도를 했겠지만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누가 간구를 했냐면은 남편이 바로 그렇게 간구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가지려면은 남편을 쪼지 마시고 이렇게 자주 물 마시는 냉장고 앞이라든지 그냥 화장실 이렇게 일본은 그 앞쪽에 그 변기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 놓으시면 뭔가 남편들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앉으면은 물 마실 때마다 뭔 말씀이야? 그러는데 이삭이 남편이 가장이 강구를 했더니 아이가 생겼네. 화장실에서 보면서 그래 남편이 강구했더니 아이가 생겼네.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을 때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나도 붙잡고 기도하고 남편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저의 기도발, 뭐 기도의 영역,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저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딱 뭐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함정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다. 뭐 어저께도 나눴지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40대 때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외롭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혼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이를 언제 출산하게 된 거냐면 60세 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거의 이제 이 6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임신을 한 거는 이제 19년 만에 임신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볼 때, 와, 이 이삭의 기도가 19년이나 된 기도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뭐 보통, 뭐 한 3개월쯤, 3개월은 뭐예요? 한 15일쯤 기도해 봤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1년을 놓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3년, 5년, 뭐 이를테면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하나님 존재하시나? 뭔가 이것은 관념의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기도가 지지부진해서 막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만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가정처럼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도가 지지부진하고 이러실 때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19년 정도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달인 김병만이 뭐 16년 정도 뭘 해봐야 이제 된다고 이게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19년이면 얼마나 이게 이 기도를 인내하고 하는데 달인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한 이 19년 정도는 기도해보고 이게 기도가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항상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때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당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때는 늘 당장이거든요. 하나님 뭐를 허락해 주십시오, 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당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 이제 그 때가 당장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19년이 지난 이후에나 주실 정도로 이렇게 더디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어떤가요? 예수님의 재림도 금방 온다 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당장 오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놓치는 실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의할 것은 당장 뭘 달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그때그때 응답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그런 얘기가 이제 중중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 늘 이렇게 아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르시고 하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더디고 응답이 더디고 지지부진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높이셔서 바로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이 믿음,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삭이 기도해서 바로 그 자녀가 생긴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고 40세 때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40세에 결혼하였지만 60세 때나 가서 그때나 가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세대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듯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그래요. 더디지만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이 19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태중에서 복중에서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산부인과 가서 왜 이렇게 싸우죠? 그러면서 의사의 소견을 묻고 그냥 애들이 격렬하네요. 뭐 이제 이렇게 되거나 그냥 니네들은 이렇게 싸우니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삭처럼 여호와께 이게 어찌된 경우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가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지 않은 일상, 노멀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제 이삭에게 알려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네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도록 아예 얘네들은 결정되어 있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될 줄을 아셨다, 미래의 일들을 아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장자권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정말 늘 어머니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물론 그가 비겁했고 거짓말했고 속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얘기를 똑같이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노멀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걱정하고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어떤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우리의 삶에 노멀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올 때 여호와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오늘 배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가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일 내, 5일 내, 일주일 내, 그래서 3일을 정해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멱살 잡고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때를 구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19년 정도는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 그러면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제가 알고 그때까지 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였지? 또 한 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지 않는 일들, 노멀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걱정하고 뭔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묻자오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도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 속의 사람들은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더디냐. 아유, 답답하네.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셨던 것 같은데 그냥 얘기고 옛날 얘기인가?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19년 만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로 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를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었다는 그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간구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상생활 속에 일반적이지 않은 노멀하지 않은 일들을 대할 때 정말로 그 말씀을 이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언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삭과 같이 여호와께 그것을 가져가서 묻자오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꼭 함께 제가 음악 틀어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루 일정 만날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있는 마음속의 걱정들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